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 안고 의다, 서로 안고 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의 말씀 증거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흔히 기적이라고 합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절박한 상황에 있거나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단순히 제가 말한 몇 가지 것만 기적이겠습니까?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기적으로 봅니다. 서로 안고 눈물 흘리는 것, 서로 안고 우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가 서로 안고 우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알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안고 우는 것, 보여지는 어떠한 표면적인 큰 사건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안고 우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와 성도 가운데 보기만 해도 눈물 흘리고 보기만 해도 달려가서 안아 얼싸 안는 그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하는 이상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주 머나먼 여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이 마음까지 도달하려면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죽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죽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특별히 관계의 문제, 죽어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린다, 이것은 쉬우면서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라서 울지 못할 수 있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나빠서 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과 에서 친형제입니다. 그러나 형제 같지 않은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나서 울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해했습니다. 애초에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틀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계의 문제는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제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인데 우리의 상황에서는 왜 형제는 원수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25장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로 태에서부터 날 때도 경쟁하듯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냥 등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동생인 야곱은 에서에게 그의 필요를 공략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또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집안의 대표성 뺏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축복 뺏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아닌 것을 본인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에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다. 내가 에서다.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에서였어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첫째인데 내가 얻을 것, 받을 것 다 뺏어간 동생 용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형을 처음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 만나기를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문제, 방치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면 해결해요. 그러나 관계의 문제, 그 심각함의 문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맺힌 것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에게 나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공포스러워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단순히 환영입하겠습니까? 20년 만에 나타난 동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형이 데려오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고향을 떠날 때부터 좋지 못한 모습 가운데 헤어졌는데 20년 만에 나타난 동생에게 나름의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생에게로 나아갑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끝까지 매달려서 자신의 불안정한 앞날을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게 함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기도함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관계의 문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져 가면서까지도 놓을 수 없었던 그 문제,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고, 간청한 이후에 그냥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무엇인가 해명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꼭 설명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꼭 보여야 할까요? 그냥 보면 우리에게 눈물이 나는 그 상태,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 이것이 기적입니다. 깨어진 것, 깨어지지 않은 상태, 전의 상태로 돌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기적, 은혜는 회복을 말합니다. 혹은 기존에 있었던 상태보다 더 나음을 말합니다. 우리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우리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가? 저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 암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패턴들은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어두움만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서는 저는 희망, 소망, 꿈을 봅니다. 저는 이상이 꿈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것, 우리가 말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저는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천국을 소망해야지,
여기서 지옥 같은데 죽어서의 천국?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4살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교회에서 교역자들끼리 싸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도사님들 싸웁니다. 목사님들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역자들이 싸우면 정말 쉽게 화해하지 못합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해도 싸우면 화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싸우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겠죠. 마음이 무겁지만 선뜻 말을 할 수도 없고 선뜻 손을 내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다가 부딪힌 겁니다. 그냥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서서 울다가 그냥 가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적 같은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이러한 은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영광에 맛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도 맛보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어떠한 은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막 이 바닥을 치는 것도 우리는 보았죠.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눈물 흘린다면 서로 안는다면 지금껏 우리가 보아왔던 전성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하나님의 전성기, 기적, 회복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 안암제일교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가까이는 고려대학의 젊은 영혼들 우리가 살려야겠죠. 가까이 있는 이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의 영혼들 우리가 살려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분명 있습니다. 아니면 진작 없애버렸겠죠. 진작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껏 하나님이 저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이 존재,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금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을 앞지르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저 보기만 해도 달려가서 안고 울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모범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모범에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안고 우십시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눈물 흘려야 합니다. 안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하죠.